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는 추호의 착오도 없고 변함도 없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구원 계획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싸움은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붉은 용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패배만이 있는 싸움입니다. 이런 역사 진행에 있어서 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태는 처음보다 나중이 갈수록 점점 더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처음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그 재앙의 농도와 깊이가 더해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이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늘의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의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은 일곱 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진행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그것을 일곱 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승리자이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일곱 나팔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열어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벗어난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은 신자의 궁극적인 승리,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앞에 주어져 있는 환난을 없어지거나 그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속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됐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과해서 다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의 전투마당을 통과해야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유효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재앙 준비, 이 본문의 길이가 길어서 8절까지인데 잘랐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마지막 재앙 준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7 재앙을 가진 7 천사의 출현을 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보된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역사상 모든 구원과 심판 계시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진리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역사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쏟아지고 있는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역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기울어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기이한 현상을 가리켜서 세메이온,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메이온이 무엇인가? 그것은 7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7 대접 재앙입니다. 상상을 초월을 하는 세메이온을 보았다.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이 덧붙여서 하는 말 마지막에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것이 쏟아지고 난다면 이제는 끝이더라. 그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끝을 알고 있다. 고난의 끝을 알고 있다. 내가 고생을 하는 이 고생의 끝이 언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난의 끝을 알고 있다고 할 때에 위로가 됩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재앙은 끝난다. 마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마친다, 헬라말 에텔레스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성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재앙으로, 7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이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번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역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경고였고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요한은 보았다. 이제 요한은 7부 능선을 이미 넘어간 겁니다. 이 재앙으로 이제 끝이 나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천국이 보이더라. 19장부터 계속되는 천국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15장,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7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도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7 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폭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땅의 곡식처럼 땅의 포도송이처럼 다 익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로 인식을 하고 산다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 생존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기로 작정된 회사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봤습니까? 망하기로 작정된 회사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망하기로 정해진 회사에 속아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지요. 망해졌는데 그 돈 투자합니다. 그 바보지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이 세상은 혹시나 하는 요령으로 세상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망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듯이 망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요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계획, 세상은 망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거나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로, 경제 논리로 유토피아를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상은 망한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세상은 망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말 계획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관심사가 달라야 됩니다. 땅의 생존에 대한 관심에서 하늘의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성전문을 나서면 생존 문제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제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인생을 모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내가 주는 양식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 외에는, 생명의 양식 외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대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때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상 끝날에 대한 종말의 진리를 보고 듣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은 저 에게 바다 한가운데에 유배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의 종말의 진리 앞에 그것을 보고 듣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역시 세상 종말의 진리를 듣고 보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도 요한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들고 오늘의 근심 걱정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협박과 유배 생활과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둘째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라고 하는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에서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추격을 하고 있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 수장되어 버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기 불, 그리고 바다, 바다는 물입니다. 불과 바다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은 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통하여서 유황불로 소돔을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태워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라고 합니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이 모습은 화산이 폭발을 할 때 분화구에서 솟아오르는 흘러내리는 용암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 이글거리는 용암은 멀리서 보면 번쩍이는 유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다라고 합니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온 세상이 용암과 같이 흘러내리는 그 불에 타버리고 있는
바다처럼 타버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환난을 견뎌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크고 엄청난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지난 사람들이 있다. 건너온 사람들이 있다. 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들은 홍해의 바닷물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저들은 마른 땅같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중에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의 저주가 저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때에 불의 심판에 망하지 않는다. 무사하다. 노아의 방주가 물을 지났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래할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건널 때가 있다. 건넌 자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마치 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옷에도 탄 냄새가 없었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지난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홍해 안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서 홍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다가 닫혔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을까?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비밀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마지막에 벌어질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는 비결이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널 수 없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간직한 사람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애굽의 9가지 재앙으로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성이 죽는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에 저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의 9가지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어쩌면은 구경만 한 셈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넜던 구원의 중심 진리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원수의 권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길로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비밀이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제 신약의 중심 진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에 그 사람에게 묻어 있는 사람은 사망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죄가 넘어간다. 이 진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은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라는 길을 열어놓았듯이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저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 사람들을 죽이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 무슨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에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느냐? 건널 수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진노와 저주는 없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닷가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추격을 하는 저 마귀의 세력은 망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가진 사람만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타버릴 공로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른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영죽을 형벌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추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을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영원히 죽어 저주를 받을 인생임을 체험하지 전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신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도 건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사랑과 섬김과 충성으로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홍해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죽고 말 것입니다. 애굽의 황금 마차가, 애굽의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을 보여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가치와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거 구해야지, 성경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지. 그 다음에 그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아니라서 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논리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무당들이 그래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삶에는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간직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간직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경험이 실린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자들의 하나님 경배를 봅니다. 저들의 고백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오늘 이 노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자들의 하나님 경배의 노래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고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르신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이 정말 기이하고 큰 일이 아닙니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키는 이 모든 일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약 백성들에게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기이하다.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사망이 넘어갔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다. 우리를 추격을 하는 마귀가 멸망한다. 홍해를 걷는 사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건너보지 아니하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감출 수 없는 사건입니다. 원수들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을 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도를 말합니다.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만국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3절 후반부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참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교만과 권세를 꺾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큰 권세를 꺾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의 황제로 지금 군림을 하고 사도 요한을 저 방어섬에 유배를 시켜버렸지만은 그를 굴복을 시키고 정복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선하지 못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신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신복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군왕과는 달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 앞에, 영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세상에게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마귀를 멸하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시요 의롭고 선한 길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억압을 하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지옥 가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가라 이거지. 지옥 가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다가 홍해의 수장이 됐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에 따라 들어오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 아, 우리가 집에서 노예로 부렸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애굽 사람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저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만국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을 볼 때 우리가 겁이 났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고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알면서도 저항하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가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그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바다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노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666의 짐승의 숫자의 횡포 아래서 순교까지 불사했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 저들이 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렇게도 자기의 공로와 업적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고 있는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품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불의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